우리 주변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신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정체성, 또 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붙여주는 그 이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 누구죠? 다윗.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의 또 다른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세상 사람. 우리는 이 믿음 좋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아무리 좋아도 견디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이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런 유혹을 계속 받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그 가장 어두웠던 시절,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을 비춰보고 절대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떠돈 지 8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숱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다윗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의 군대가 포위해 올 때마다 신비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고 또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그리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정말 너무나 뜻밖인 말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여러분, 이 결정 앞에 뭐가 빠져 있어요? 그동안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의 이 결정을 내릴 때의 내리기 전의 모습,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또 여호와의 뜻을 물었더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8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도망자의 삶,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600명의 그 부하들과 그들의 처자식까지 세면 수천 명의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 리더로서의 극심한 압박감,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는 영적인 탈진, 결국 그의 믿음의 눈을 이제 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원수의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된 그 믿음의 결정이 아닌 두려움에서 나온 계산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참된 피난처이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그 안전, 이 가짜 피난처인 어디로 향합니까? 블레셋으로 향합니다. 이 다윗이 들어간 이 블레셋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블레셋 당시에 그 문명을 보면 이 철기 문명이 굉장히 이제 왕성했고
또 이 다곤신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섬기던 정말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지대였어요. 암흑지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머물러선 안 될 것 같은 그 경계선을 이 다윗은 스스로 무너뜨리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또 이제 과거를 회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이 블레셋의 그 장군과 마주치게 된 이 다윗의 모습,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러한 나라였던 그곳에 다윗이 제 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 이 아기스는요, 다윗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흔들려는 이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이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간 이제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추격은 멈추게 됐고, 그리고 이 다윗의 육신, 몸은 편안해졌죠. 그런데 그의 영혼의 그 안개 속에 그는 그 다윗의 영혼은 점차 이 어둠 가운데 계속 길을 잃어가듯이 서서히 이곳에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의 다른 이제 다윗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진실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거짓말쟁이 다윗이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을 약탈하고는 또 이 아기스 왕에게 돌아와서는 마치 유다 동족들을 공격한 것처럼 이제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시작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 계속 그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이 약탈한 마을 사람들을 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는 이 잔인함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인자했던 이 다윗의 모습에서 폭력적인 이 다윗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른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가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한 무자비한 사륙이었습니다. 그 방법과 그 삶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의 방식, 그것을 따르는 그것이 서서히 물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욕심이 없었던 그 다윗이 점점 물질주의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따르는 식솔도 있고 생존을 위해서 시작된 약탈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전리품을 쌓아두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점점 물질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속삭임에 마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그 마음이 지배되기 시작합니다. 거짓, 또 폭력, 이 물질주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인 척 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척이 점점 나의 삶이 되었던 거죠. 또 그러면서 점차 자기 스스로 나는 그냥 지금 아직도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은 정말 무섭게 그를 물들였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블레셋 사람이 거의 다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 당시의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이 1년 4개월간의 그 시간 동안에 다윗에게서 단 한 편의 시편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찬양의 사람이던 이 다윗의 영혼의 샘이 정말 완전히 말라버렸던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자리. 다윗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그런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대로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다윗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글락의 재앙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해 그 모든 것을 불태우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과 부하들이 마주한 것은 그저 잿더미가 된 이 삶의 터전, 그리고 사라진 가족들. 이제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때까지 울부짖었고, 또 절망에 빠진 그 부하들은 이 모든 것이 다윗의 탓이라며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까지 버림받는 이 절망의 바닥 상황에서 이 말씀,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30장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가짜 피난처였던 시글락이 불타 없어지자 다윗은 비로소 그의 진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지금 이 1년 4개월 동안 멈췄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실패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 영적인 암흑지대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모른 채 점점 계속 헤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라는 이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셨고, 또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기도로 무릎을 꿇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냥 3000년 전의 그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지금 현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여기서만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거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점점 우리만의 그 시글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시글락은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쌓아놓은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만의 그 시글락에 안주하면서 또 나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예배의 감격도 그저 매주 주일날 나와야 되니까, 더 이상 기도의 뜨거움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방식을 닮아가는 그냥 내 모습을 보면서 한숨 짓는, 또 스스로를 한심해하는 혹여 그런 분이 계십니까? 또는 믿었던 그 시글락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이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건강이, 또는 관계가, 재물이, 그 모든 것들이 잿더미처럼 변해버려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희망을 주십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 잿더미 위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그 거짓된 안정감이라는 그 이름표를 이제는 떼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의 진짜 이름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내게 속한 거룩한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여러분들, 이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고 사모하며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다윗처럼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는
우리들의 그 정체성, 존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